우리 주님 예수대의 평화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베체트병이라는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약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건양대학교 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담임 의사인 정청일 교수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내 건강을 체크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신뢰감이 갑니다. 오늘날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의학 현상 가운데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을 먹어도 환자가 이 약이 당신에게 좋은 약이라고 설명하고 약을 주면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약을 먹어도 환자에게 좋은 약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노시보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건강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또 내가 먹는 이 약이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약이나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누님들이 다 이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돈을 벌러 나가고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속을 썩였는지 어머니가 입으로 되뇌이는 많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가. 당신의 팔자가 굉장히 사납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생활하시다가 평안히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날수로는 365일 가운데 362일째 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 교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또 목장의 목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음향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방송사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반주자들, 예배 찬양팀, 꽃꽂이 하는 권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의 회장님들과 또 특별히 안내로 수고하는 안내위원들,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하는 거는 표시가 안 나고 잘못하는 것만 표시가 나는 봉사들이 있는데 차량 봉사입니다. 우리 한부덕 집사님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 것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매주일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헌금을 계수하고 감사로 감당하는 재정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외에 보이는 일들,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과 교역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를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를 주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는 1장 8절에서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계시록 끝나는 마지막 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1장 8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파는 히라보 글자의 첫 번째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쭉 나가다가 마지막 24번째 끝나는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똑같은 의미의 말을 3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까? 첫 번째, 예수들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지를 창세기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정신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런 피조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소개할 때 이 사람, 이분이라고 얘기하지 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나 말이나 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맨 처음에 사용하신 분이 창세기 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아침과 저녁, 1년, 우리 나이를 말할 때에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여러분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산과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연로를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에 서기 1987년, 서기 2025년 이렇게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AD와 BC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졌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5년 AD와 BC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교회 와서 배웠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대를 말합니다. AD, 안노 도메네. 그건 라틴어로서 예수님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또 가서 얘기해야 돼요. 너 생일이 언제야?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 누구를 기준으로 된지 알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한자로 말할 때는 기오노다, 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예수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왜 이렇게 역사가 모순되고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에 성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가장 오래된 성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횡행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예언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왜 불의가 성행하지? 왜 악한 자들이 횡행하지? 생각하고 묻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석자들의 해석을 해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마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 친장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정근의 집이 있고 필곤이네 집이 있고 주막집이 있고 다 그거 전부였습니다. 조금 더 커서 학교에 가고 소풍을 가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 서들광문이라는 평야가 보였습니다. 더 멀리 보니까 예산까지 그 산들이 보이고 멀리 아산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야, 저기에 바다가 있네.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라남도 노화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노화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에.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광주에 갔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정말 놀랐구나. 그 집에 와서 눈만 감으면 광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에 도망을 나와서 가출을 했답니다. 그 뒷얘기는 그리고 신문팔이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곳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중화민국, 중국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가 가운데라는 거죠. 저 극동, 저 한국은 극동의 오랑캐들이다. 여러분, 왜 중국이 중심입니까? 대한민국이 중심이요. 할렐루야.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극동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그 로키를 여행하는데 그 여행 안내자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철학, 과학,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튀기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하고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역사를 보는 안목도 그러합니다. 성경이라는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예수의 재림은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이고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고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로마서 13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어둠이 깊고 때가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그 앞에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는 그 복인론교회 박삼선 목사님은 성탄절 행사를 끝나고 아이들까지 다 나가서 11시까지 전도를 했대. 보자, 선물 주면서 다 전도. 그 사진 찍은 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아무리 나라가 위대해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 철학을 담은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게 다 역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집트도 바벨로니아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전쟁의 군대를 140만 명 동원한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한 번 전쟁에 140명이 막 동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군대는 지금 200만이 넘지만은 200만을 한 번에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견이 없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가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로마가 무너지다니,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오두막쯤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신국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도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 이래로 기독교의 역사 철학을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우리의 신학도 바울 사도, 어거스틴, 칼빈, 루터, 베자, 신학도 여러분 다 족보가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의 메시지와 설교 속에서 우리 신앙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을 때 그 밥의 영양소, 그 속에 무슨 영양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걸 먹고 뼈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나라를 예비하셨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냥 들으면은 이게 은혜가 안 돼. 막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 장면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막 빛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 빛이 열리는 것 같고, 아,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런 나라가 내가 상속자구나.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다 같이요.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과 우리의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는 우리 개인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복음 전하다가 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지중해의 반모섬 파트모스 섬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절에의 고도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생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귀양살이를 계속해야 되는지, 언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안과 두려움들이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처음 자기를 부르시고 만났던 예수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엎드려 까무러질 정도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꼬꾸라져 있는데 계시록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아,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벅찬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그가 받은 마지막 책, 마지막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한 역사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고 개인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의 쓰임을 받지만은 소모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희생시키고 끝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꼬이고 들뜨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을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답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생애를 보고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 개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겠지 하지 말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그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역사 속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오씨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모르지만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묻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잘된 일, 형통한 일, 실패하고 넘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새로운 내 삶 속에도 그분이 내 생애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불행은 없습니다. 좌절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헛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하든지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줄 상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힘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게 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땀 흘림은 각각의 상급입니다. 또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사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래 오늘 나머지 원고는 니콜라스 웬턴에 관한 이야기인데 니콜라스 웬턴에 관한 책을 읽으면 가슴이 절절한데 어젯밤에는 왜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안 와서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와서 제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그 잠이 안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선고
오늘 새벽에 원고를 다 바꿨어요. 그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윈텐에 관한 이야기를 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 사역에 관한 이야기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달 필리핀 선교회 주 사역의 이제 목적은 바기오 열방대학의 시니어 열방대학의 강사로 참여해서 함께 섬기고 또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의 교회들, 교육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훈련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김대현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목사님, 백석 선교사 가운데 아벨링 산족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겠나 그래서 백석 선교사라고 해서 했어요. 이민호 선교사, 종원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갈 때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 영어로 막 다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본 적은 있지만 보고서 난 영어를 할 줄 모르고 한국말로 설교하면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전혀 영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고 영어로 따갈로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원래 내 계획이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했습니다. 피곤해, 귀찮아. 선교사님, 내가 갈 기회가 자주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교회 저 위에서 꼭대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건물에.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너무 아찔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순간 바뀌고 장면이 지나갔는데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건물에 관한 문제를. 저는 꿈을 안 믿지만은, 그래서 깨고 나서 다시 문자를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벨링 산족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생각하기를 어렵다고 하기로 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주일에 부여 옥산면 신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여는 1시간이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옥산면이 아주 서천 가까이 있더라고요. 거의 서천 나가요. 기독교 장로회 측 교회로 56년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원래는 9월 달에 9월 초에 가기로 했었는데 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서 성도들을 막 혼란케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잠잠해지면 다시 오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몇 달 지나고 12월 7일 날 이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7일 날 가게 됐는데, 저는 늘 기도를, 지금도 계속 기도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12월 7일 부여 신안교회 주일 예배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신안교회에 가는 것이 교회와 목사님 부부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네 번째 기도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 21사단 수송부 출신이라. 여러분 155마일 휴전선에서 제일 험한 산이 양구입니다. 양구. 저는 그 양구를 막 재무시 끌고 다니고 운전을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디 안전하게 배 타고 가는 게 아닌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쓰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대전에서부터 안개가 꼈는데 얼마나 안개가 심한지 거의 도착하는 시간까지 50m, 조금 약간 길면은 100m,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로 갔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계속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2번째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갔더니 저를 순회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는 38년 동안 목회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흉어머니 많고 또 수치스러운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자식은 부모를 비난하고 흉볼 수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저는 착한 사람 같지만 성격이 약간 우락부락하기도 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듯이 내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어서 내가 목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목사님, 함이 왜 노아의 집에 장막에 들어갔는지 연구해 보세요.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하체를 봤어. 그리고 함이 나와가지고 막 나팔을 불고 다녔어. 야, 우리 아버지 봐라. 저 아버지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맞았는데, 근데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 옷을 갖고 와서 하체를 보지 않고, 성경에 나와요.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노아가 깨어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을 조조하고 셈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왔는데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봄인가 우리 무주에 있는 무주 대유교회 그 안병산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했어요. 막내 동서예요. 막내 처제 이렇게 한다. 여기 왔어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금년 여름에 쫓겨났어요. 2년도 안 돼서. 잘 몰라. 장로님이 언제까지? 8월 20일까지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찾아와서 사모님 가면 안 됩니다. 그 대유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있고, 합동측 교회가 있고, 집이 있고, 통합측 교회가 있어요. 통합측 목사예요.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가지고 바로 옆에 교회가 2개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목회자가 오면 2년이 안 돼서 쫓겨가는 거예요. 다. 뭐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지위도, 장로라는 지위도 하나의 권위이고 권세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도 정치예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인격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모든 피해는 성도들의 몫이에요. 계속 교역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게 통일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회는 280억 헌금에 쌓여 있더래. 돈 몇 억을, 인리억을 싼짓돈처럼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아니에요, 그게. 이러면 안 된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만한 지식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는 하지만은 내 인생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하고 계획하고 개척하고 자기 삶을 발전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난 유튜브에 여기저기 막 옮겨 날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꾸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성탄절 칸타타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 때는 이런 말을 못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라도 유튜브를 보고 거기다가 계속 보세요. 그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보면 구독자 수가 맨날 30명, 50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떠나서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가난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것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을 사용하세요. 자꾸 장로님들이 신방 와서 돈을 줘서 제 아내가 뭘 하나 샀어요. 거기서 뭐 사니까 보니까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 사용 설명서,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목사님 사용 설명서를 제가 한번 쓰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혜에 속한 얘기예요. 야곱처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왔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고, 새로운 해에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누가 무슨 방해를 하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끊으시고 뒤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각자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가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 자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우리 사회가 너무 무책임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세상에서도 복되고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